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그가 사랑하는 이 실로암과 디모데에게 또 이 교회를 맡겨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로암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로암과 디모데가 그 옆에서 같이 대피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이 핵심적인 중점적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5절,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 이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 안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는 뭐냐? 첫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사라질 때에도 남는 것,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기독교 진리를 자기만의 것으로 이렇게 오인시키고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때 정말 우리는요, 어떤 때는 믿음을 얘기할 때에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한배를 느껴요. 말로는 막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믿음인지 정말 환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엊그제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를 뒤흔든 TV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을 저는 한 5탄까지 봤는데 그 뒤는 도대체 보려고 해도 못 봤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참 독실한 신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죠? 독실한 신자가 한 사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독실한 신자가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막 어떤 여자분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말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게 낙심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은 크게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기독교인, 저것이 기독교인인가라고 절망스러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작가가 참 그런 또 일면을 잘 부각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다녔는가 봐요. 또 신앙은 있는가 봐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뭐 역대기처럼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말로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막 수없이 읊조리는데 노래를 불러쌌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게 믿음인가 회의가 오게 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멸을 느끼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고 싫어지게 되는 이런 믿음은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이면 가짜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그냥 이단아웃에 빠진 것보다 더 심한 이 죄악에 오염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더만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00년 다녀도 100년, 1000년 다녀도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참 창세기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그럼 969세면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았어도 단 한 줄 무드셀라 969세 그 끝이요. 아니 1000년을 살아도 남긴 흔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10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의 흔적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베드로 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도망을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갖고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다시 부활을 하고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는 네가 도망가면 로마로 간다. 네가 도망가니 내가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로 왜 들어갑니까? 로마의 기독교 복음화와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그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참여를 하고 이제 뭐냐 가는 발걸음 돌려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 고바디스를 통해서 묘사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찡하고 전기가 옵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시간은 오히려 진흙탕 속으로 죽음의 늪으로 들어가면서라도 그 속에서 뭐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 멋진 역사 장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앞에 선 베드로가 다시금 이 죽음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종교구나, 이렇게 멋진 종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세기 최고의 성자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알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예요. 박사 학위가 5개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정말 학자 중에 학자고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험난한 곳에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래서 20세기에 그 마지막 남은 최고의 성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변화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됐는데 그 모범 중에 하나가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는요,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교회예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작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사랑이 종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까지도 그래요. 우리 세대까지도 사랑이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은 마땅히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마땅히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 오늘 우리 다영이가 와서 반갑습니다만은, 다영이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저절로 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만큼 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뭐랄까, 응?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냥 그 피눈물 같은 그 사랑의 흔적, 눈물, 그것이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가 저절로 큰 줄 알아. 그래서 잘 되면 자기 딸, 못 되면 다 또 부모님만 탓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고 내가 이랬잖아. 근데 내가 보면은 그 다행히는 어디다 내놔도 훌륭하게 잘 클 것 같아. 무슨 일인지 잘 할 것 같아. 욕심만 부리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하면 내가 볼 때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내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저절로 나에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이 녹아져서 내가 나온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는 게 좀 우리 때보다 더 멋있어. 멋있는 거 보면 이제는 뭐 이제 맞벌이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겠지만은, 아내는 퇴근하고 아니 또 집에서 이제 밥을 합니다. 맛있게 밥을 만들. 그러면 이제 그 밥을 이제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나면은 남편은 이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집사님 설거지라고. 이제 지금은 내가 그것이 이제 의무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밥을 맛있게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분업화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가 되는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는요, 그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귀중한 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라 사랑해요. 뭐 이제 좋은 말은 뭐 100번에도 안 하셨다고 1000번에도 안 하셨다고 사랑해요 사랑 막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마땅한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진 장면은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갖고 설거지하고 서로가 가갖고 청소하고 서로가 가서 공사하고, 이번에도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고구마 캐는데 세상에 그 고구마 캐 제가 지금 그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 굽어졌다가도 필라면 힘들어. 이게 일을 근데 고구마 캐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농사를 좀 제대로 지었으면은 고구마가 땅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깊게 들어가니까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온갖 애를 샀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함께 고구마를 캐주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승부를 나누는 교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꿈, 또 뭐 영어로 드림, 비전, 얘기하잖아요. 소망, 누구나가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80 먹은 노인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망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애쓰고 살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우는 그런 그 산소망. 그리고 이 산소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산소망. 그러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영원히 그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산소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이든지 간에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은 많아요. 꿈은 많은데 그 인내가 없어. 인내하는 힘이 없어. 참고 견뎌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소망을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절망해버리고 뒤로 돌아서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인내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길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라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여러분 반드시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울 그 산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뎌내는 그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인내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견뎌내죠. 지난주에는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앞으로 교회 잘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일성수도 한번 잘 읽어야지. 그리고 막 다짐을 타요. 근데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갖고 갑자기 이렇게 바쁘고 뭘 하고 싶은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 그래갖고 휙 돌아서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가 또 휙 돌아서고 이게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정하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내지 못하면은, 그 인내력, 그 견디는 힘을 세우지 못하면은 늘 변주기 심해서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계추처럼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이룬 것 없이. 그러나 한 가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견디는 것이고, 쉽게 바람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겠다는 그 꿈이 있고 그 비전이 있고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 이런 때는요, 굉장히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전제주의 시대나 또는 독재 정권 시대처럼 사람이 막 오늘 갑자기 증거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증거를 보는 사람들 많아. 그런 위험 속에서 또는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니엘이 작심했던 것처럼 절대 나는 이거는 여러분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육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 다니엘의 그 결심, 이런 어떻게 보면은 뚝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임금님이 다니엘에게 멋진 술을 대접하지, 맛있는 고기 반찬 대접하지, 그냥 진수성찬을 왕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다니엘한테, 야, 이쁘니까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임금이 이렇게 반찬을, 밥을 선사하잖아요. 내놓잖아요. 주잖아요. 하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는 결단코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거예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신앙의 그 기초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또는 이런 고기 하나 안 먹고 나는 채식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임금이 내렸는데, 임금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내렸는데 이것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아마 평범한 사람은, 범인들은 이거 거절 못합니다. 왜? 거절했다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임금의 노기를 살 수가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굳게 마음 먹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오히려 이 다니엘이야말로 진짜다 이거예요.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이 있지만 야가 진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라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인내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인 것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참으로 힘있는 교회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 이 세계를 품을 만한 그런 크고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들을 낳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